출애굽기 24장은 19장에서 발의하여서 20장으로부터 23장에 걸쳐 구체적인 조건으로 이 율법이 수여된 그 시내산의 언약이 이제 마침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과 더불어 그 언약이 체결된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례의 반포와 백성들의 맹세가 이어지며 언약 체결의 준비가 이어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제사약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체결과 확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 순서로 이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이 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모습 역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율례를 듣고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참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 신앙적인 결단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자기 백성의 신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가실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 즉 성도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 가기를 그리고 당신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 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한낱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불과했던
그 엘리사 앞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의시되거나 뽐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이 있었을 때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서 몹시 불쾌해하고 그 엘리사의 말을 거절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 그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졌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배가 잠길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눈이 뜨이고 앞을 보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된 놀라운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법칙이 당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작은 순복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성취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문이나 질문 한마디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고 올바른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과 방해 요소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영구히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불순종과 범죄함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문서적으로나 텍스트적으로 보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고귀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범죄함과 불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역시 예배의 시간마다 또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그 신비에 새기며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범죄치 않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귀한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부여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가벼운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기에 결국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기에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우리 삶 역시 결국엔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라고 신명기서 6장 6절의 말씀과 잠언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길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그 모습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리하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철저히 그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차고 넘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